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목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전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구원은 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대조적으로 잘 설명해 준 사도 바울의 아주 주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공중권세 번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던 겁니다. 자,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목적이 뭔가? 믿기 전에, 첫 번째는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 1절과 3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믿기 전에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기독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 전에는 뭐와 뭐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 있었어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곁에 떨어지다는, 옆에 떨어지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러니까 옆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기준점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이고, 죄라는 얘기는 화살을 쏘게 되면, 관역에다 화살을 쏘게 되면 그와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다른 데 맞는 것,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진 기준에 미달이 되거나 도달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 일반적인 의미로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면 모든 죄를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모든 것이 벗어나 있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고, 허물은 그보다 좀 좁은 의미로 죄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인간이 범하게 되는 실수나 또는 결함 같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가 됐든지 허물이 됐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다 그것이 죄악이 되는 겁니다.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언제였는가?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뭐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인간에게 유전이 된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키면 복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그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은 그걸 지켰다고요? 안 지켰다고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그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가 다 그대로 유전이 돼요. 유전. 자, 병 중에서 보게 되면 부모의 그 질병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걸 그 무슨 병이라고 얘기하죠?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고혈압이고 당뇨면은 그 자식들도 어떻게 되기가 쉽고 고혈압 당뇨가 있고, 부모님이 죄송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얼른 이야기가 쉬우니까 뇌경색이 있거나 뇌출혈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자식들도 뭐가 있고요, 그런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다 암에 걸려서 소천하셨다 그러면 그 자식들도 역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걸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와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백성들, 모든 인간은 다 이 유전죄를 유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죄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에서 그랬죠. 허물과 죄로 살았다가 죽었다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은 그러니까 날 때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나냐면 영혼이 살아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적인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오랫동안 고행을 하고 수도를 쌓고 돌을 닦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도 닦고 해봐야 그건 다 말짱 뭘까요? 말짱꽝이에요. 말짱꽝.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내세관입니다. 내세관. 바로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영혼이 죽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를 약속을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약속을 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죠. 그걸 아담이 믿는 순간 그 영혼이 중생을 하게 됐고 다시 살아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자, 5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과거예요. 과거 다. 그러니까 이미 다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바예요. 옮겨진 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이미.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또 2절 얘기합니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얘기를 할까요? 믿고 난 다음일까요? 믿기 전일까요? 믿기 전이죠. 믿기 전. 영혼이 죽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 뒤에 하반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즉 죄 가운데 행하여 뭐를 쫓아나가냐면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뭐를 따라서 따라갔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를 상징을 하죠?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마귀 따라갔어요. 마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내일 모레가 이제 설날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그 아들이 됐든지 딸이 됐든지 손주가 됐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마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좀 과격하게 과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식이 아니고 누구 자식이라고요? 마귀 자식이에요. 내가 난 자식이고
또 그 자식을 통해서 난 손주라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예쁜 손주들이 누구를 믿게 해야 되냐면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믿게 돼야 돼. 아무리 내 속으로 나고 내 자식이고 내가 길러서 키운 아들이고 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마귀 가운데 마귀의 역사를 따라가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줄로 알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3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3절까지는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언제라는 얘기예요.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뭐를 따라서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믿기 전에나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믿은 다음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뭐를 따라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중생한 영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뭐를 따라서 살면 육체를 따라서 살고 내 욕심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해 봐야 돼요. 맞아요? 이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여전히 그냥 내 욕심만 따라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테스트기 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돼요. 검사해봐야 돼요.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 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로 기독교 신자인지 그 사람이 중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 하반절에서 그랬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어요. 믿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했는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 믿기 전의 상태를 생각해보고 참으로 겸손하게 그 자리를 그 믿음의 길을 생각하고 죄악의 길을 돌았었다라고 하면 다트란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늘 자신을 기억하면서 그런 자리에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4절에서 7절에서 보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4절 읽어보세요.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또 구속의 영광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 봅시다. 신명기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신명기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신명기 7장 8절 어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예,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급한 이유를 단적으로 표현해 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 넓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뭔가를 표현하라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설명을 할 때에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누구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 이걸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맹세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킵니다. 저도 그렇고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말씀 잘 못 지켜요. 그러나 누가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누가요? 예수. 바로 얘기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시고, 자 중요한 표현이 그 하반절에 나와요.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느니라? 속량. 속량이 무슨 말이죠? 값을 주고 샀다.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예수라고 했죠?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라는 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냐면 예수라고 하는 값을 주고 속량을 하신 거예요. 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5절 보시면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그래요. 허물로 여전히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저 가로 여기 되어 있죠? 개역성경에는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뭘로? 은혜로 뭐를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인데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인간의 공로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설명을 할 때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도 결국에는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 아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따지고 보게 되면 누가 다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전에는 이미 우리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허물로 이미 죽어 있었고 죄로 인하여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를 그런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3절, 6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했죠. 6절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우리가 죽었던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5절에서는 그랬습니다. 다시 살리셨고 다른 말로 중생시켰고 여기서 보게 되면 또 함께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일으키셨어요. 함께 일으켰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살린다는 얘기예요. 부활한다. 이병규 목사님이 이거 새 생명으로 주셨다라고 설명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부활시킨다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히셔요? 하늘에 앉히십니다. 자, 우리말 개역성경의 번역은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에서 보시게 되면 5절은 그나마 나오는데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마치 미래의 일처럼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뭘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미래가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뭘로 되어 있냐면 과거 동사예요. 과거 동사.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신 게 아니고 함께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게 아니고 이미 앉히셨어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살아난 건 믿는데 여러분들 지금 부활했어요? 아니죠. 근데 과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 한다라고 얘기도 안 되겠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부활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지 않은데 뭐라는 얘기야? 지금 우리 어디가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있다. 과거로 돼 있어요. 과거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확실하다는 얘기죠. 확실하다는. 이미 이루어졌다. 확실하다는 의미보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7절 보시면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구원의 바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또 지난 주일에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피곤해가지고 꾹꾹꾹 졸고 있어도 이게 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8절 보시면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8절, 9절, 10절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을 들라라고 하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8절, 9절, 10절이요. 8, 9, 10. 8, 9, 10. 8절 뭐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냐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조건이 붙게 되면 그건 무슨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어떤 게 붙어 있으니까 그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다른 게 붙어 있으니까 다른 복음이 돼요. 다른 복음. 이단이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도 뭐를 해야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에서는 오직 뭘로만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한 가지만 아셔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인간 편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우리의 구원이 99% 믿음이고 1%는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맞지요? 이단이에요. 이단. 구원은 전적으로 100% 뭘로만? 믿음으로만 얻어요.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믿음에 다른 것이 털끝만큼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순전히 순도 100%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들어온 이단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받는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안식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교 있죠? 안식교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그들은 뭐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안식일 지켜야 돼요. 주일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얻은 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 그건 거짓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길이에요. 저주받는 길.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저를 한번 보세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요? 별로 신통치 않아요? 신통치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통치 않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가? 얘기를 잘해야 되죠?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택한 백성을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믿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이것은 그런 의미죠. 내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믿음에는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의로움이 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잘할 것을 내다보고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면 앞으로 이 사람 믿음 잘 지켜라 하나님께 내다보시고 주셨다. 맞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봤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거 안 줘요. 왜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기는 여러분 얘기했죠? 믿음이 시원찮은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답했어요? 아니면 잘 믿는 믿음이라고 답했어요? 시원찮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 줬는데 시원찮게 믿는다는 믿음 줘봐야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손해만 보니까. 그쵸? 그렇게 시원찮게 믿어도 하나님 뭘로 주셨어요? 은혜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시원찮게 믿어도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별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꾸벅꾸벅 졸아도 한 주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뭐에서 난 게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잘 지키는 건 나의 행위가 아니고 누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개중에는 보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시간으로 보게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굳건해지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 것?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걸 감사해야 되는 거고, 자, 시원찮게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시원찮게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것? 더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가요? 시원찮게 믿어요. 이거 금방 썰어질 것 같아.
그런데도 쓰러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는 누가 붙잡고 있으니까요? 자, 강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을까요? 아니면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세울까요?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후자죠, 후자. 후자. 그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장담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거고 우리는 그의 뭐 하신 바라?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몸뚱아리가 지금 늙어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을 두고 있냐면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신 이유가 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뭘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야 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잘 믿는 걸까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참 어렵게 얘기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렵게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디도서를 한번 가봅시다. 디도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여기도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여기서 그는 누구죠? 자신을 줬다라니까. 예수죠, 예수.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 선한 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무슨 백성? 친백성.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낸 건 예수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예수를 나만 믿고 구원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아니죠.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가 있죠. 며칠 뒤면 우리 고유 명절은 무슨 날이요? 설입니다. 설.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자식들이 또 손주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식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누구를 전하는 게 사명이냐면 바로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세뱃돈을 주기 전에 전제로 하셔요. 저도 이미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했는데 거금을 준비했어요.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가? 집사람이 옆에서 보고 놀래요. 뭐 애들한테 그렇게 노란 걸 주냐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예. 노란 게 뭐죠? 예, 그 호랑이 저기 그려져 있는, 뒤에 보면 그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나이가 좀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 애들한테 그 녹색 파란색으로 된, 파란색 아니죠?
배추잎이라고 해야 되나 알아듣겠구나. 배추잎 한 장 주면은 애들이 그 뭐라 그러는지 아셔요? 이 배추잎으로 합시다. 예, 이렇게 해야 되겠네. 배추잎 들고 이렇게 해버린대. 예?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게 뭔 말이죠? 이렇게 애들도 알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가 셌습니다만 그걸 세뱃돈을 주기 전에 먼저 뭐를 믿으라고요? 예수 잘 믿자. 누구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그래야 우리가 복받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또 사랑하는 손자들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구원해내고 그 모든 일에 협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